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5월 20일이 꿀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죠. 또 무슨 날이 있죠? 부부의 날. 4월에는요 제 생일이 있습니다. 4월 27일이에요. 예. 모르셔도 되는데 외우시면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5월 20일이 꿀벌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꿀벌의 날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죠. 이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대요.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물리학자요, 과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심각해지는데, 몇 년 전에 벌들이 폐사하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벌들이 죽어버렸대요. 벌들이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벌 중에 40%가 멸종 위기에 있고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2035년에 모든 벌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물들 사이에서, 특히 꽃들 있죠. 이 사이에서 수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열매를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꿀을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분 활동을 한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을 먹이는데, 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들이 살지 못하고요. 동물들이 죽게 되면 먹이사슬 안에서 인류도 결국에는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벌들을 살리자라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꿀벌만 사라져도 세상은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 때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도래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물건을 훔치고, 이런 구체적인 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결국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는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얼만큼이 있고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린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복락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행복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복락들이 있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변하거나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씹을 힘이 없다면, 이빨이 다 상한다면 그것은 맛있는 게 아니죠.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영원하시다는 건 뭡니까?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변화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확장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비춰올 때 새벽이 되면 어슴푸르하게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데 점점 햇빛이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완전히 환해지죠. 태양이 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빛이 세상에 그만큼 더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 자체의 빛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상황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이 되고 어슴푸레하다가 낮이 되면 완전히 밝아지는 것. 태양은 변치 않았지만 우리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것은 점점 퍼지고 있다.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우리들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나의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믿는다는 건 뭐죠?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실천하는 것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를 다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죠. 십자가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죠? 원래 십자가는 죽음을 말했죠. 하지만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죠. 십자가는 절망이었지만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도구였어요.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다?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지라고 했죠? 멍에. 아주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묵상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누구의 십자가? 살짝 헷갈리죠?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 내 멍에를. 여기서 내 멍에는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즉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스승은 끊임없이 제자를 가르치고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뭐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내 삶의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께 배우면서 지금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라는 하는 거예요. 점점 잘합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힘겨움이 사라지고 의미가 바뀌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어둠이 가득했지만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새벽에 어슴푸레 그러면서 한낮이 되면 완전히 밝아지죠.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서 조금씩 시작을 하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끝까지. 마지막 날이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끝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죠. 하지만 확신이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거예요? 인간의 확신은 어디서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신자분들이 저에게 농사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년부터 농사를 져야 되겠다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배웠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뭐가 빠졌죠? 재능? 배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죠. 하지만 뭐가 빠졌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 살아감에 있어서. 배우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온전히 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체험이라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성당 와서 배웠어요. 기도했어요. 문제는 뭐야? 살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 영원한 생명 좋은 거지. 백날 되뇌인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체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죠? 1번 죽어본다. 확실하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재부팅 할 수는 없잖아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죽음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 누가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을 열심히 연습해서 수영을 너무 잘해. 그런데 산으로 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만 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내 노력은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계시고 내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은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자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종일관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변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다. 죽을 때 죽어봐야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지금부터 뭘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체험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봅니까? 징조로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둔다? 하느님께 둔다는 거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세상에 매이기보다는 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신호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요.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생기가 넘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삶이 우울하고 괴롭고 죽지 못해 산다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젊은이나 청년들도 지치고 비틀거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기가 막 솟고 원기왕성하죠. 뱀을 잡수는 사람? 산삼을 먹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지치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려움 중에 있고 네가 아프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여기 있다. 즉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죠. 삶에 충실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뭐가 자라나요? 지혜가 자라나요. 삶이 바뀝니다. 왜? 보이는 게 다르거든. 들리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고 이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점점 커간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어디를 살아가야 된다? 하느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내가 그 뜻 안에 머무는 거죠. 그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래, 영원하신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구나. 그러니 집착하지 말자. 세상 모든 것들이 이미 가고 있다니까요. 어디로? 세상 종말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에 인류가 사라진다. 이것뿐만입니까? 지금 말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어디에 있다? 12시 5분 전에 있대요, 지금. 이것도 한 10년 전에 들은 겁니다. 지금 12시 한 3분 전일지도 몰라요. 12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종말을 살아간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물에 고기가 걸렸는데 그것을 앞에 놓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고기를 가려내는 것.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무슨 얘기예요? 잡아먹으려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실한 고기는 선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는 선택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율법학자가 자기 집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제자가 된 사람. 하늘의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징조를 깨닫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줄 아는 사람?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뭘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고집?
머물려고 하는 고집,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고집,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이걸 누가 알아요?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어떤 마음으로 살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듣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 보면 모든 징조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늘나라의 제재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서 때로는 옛 것도 꺼내고 때로는 새 것도 꺼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 맞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 오늘인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